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지난주보다 거룩해지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보다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말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정체성이었죠. 정체성. 바울 개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이었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우선적인 가치는 뭐라고 했죠? 거룩이다. 교회의 우선적인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이어서 감사의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풍성한 은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죠. 결국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죠.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니 다르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긍지입니다. 여러분, 인사말에 나온 인사와 감사를 통해 배운 이 개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의 시각을 또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단단하게 확실하게 채우고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예전에는 이렇게 뭐 큰 교회에서 한꺼번에 막 모인 게 아니라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 교회들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다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죠.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고린도의 한 가정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그들로부터 바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10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분 보고받았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언급되고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할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 제가 스키조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뜻입니다. 옷을 찢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쩡한 옷을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멀쩡한 옷을 찢으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은 어떤 대상을 이분화시켜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듦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어떤 대상을 이분화시켜서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네 사람이죠.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네 개의 파. 첫 번째 파는 바울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담임 목사님.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2대 담임 목사님.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게바.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게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전체의 수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바로 상징적인 존재가 또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파. 이도 저도 좀 못마땅하니 나는 차라리 예수님파 할란다. 그래서 또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개의 파는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런 네 개의 파의 구분이 어떻게 하다 생겼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럼 이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5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세례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4개 파로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진 그 근거와 배경이 뭐라는 거죠? 세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개척자인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됐을까요? 바울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됐을까요? 아볼로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즈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했죠? 한 번은 3,000명, 또 한 번은 5,000명, 이렇게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다 세례를 주진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다 나누어서 함께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딘가로 흩어졌겠죠. 로마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갔을 것이고, 또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또 어디에 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또 어딘가로 갔는데 고린도에 왔을 가능성도 많겠죠. 그러니 게바에게, 이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바울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게바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말고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무슨 파면 좋을까요? 이름 갖다 붙이기, 이름의 어떤 네임, 어떤 그 브랜드, 네임 밸류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입니까? 예수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세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파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4개의 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일단 바울파를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친한데 아볼로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이렇게, 야, 정신 차려라. 그래, 너 내 설교, 아볼로에게 세례는 받았지만 내 설교 듣고 컸잖아. 그러면 일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행동을 했겠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정치가 그러하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 자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신, 자신의 주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빌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무언가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말 속에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지금 누구 이름으로 말합니까? 자기의 주인이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또 좀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개인적인 의견, 사견을 말하지 말고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분쟁 때문에 찢어지면, 아까 이렇게 찢어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분쟁 때문에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합쳐야 되겠죠.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합하다, 합치다라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카타르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부품을 조립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다. 그리고 또 그물을 수선하다. 일꾼을 준비시켜서 일하게 하다. 이런 몇 가지 뜻을 가집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부품을 조립해서 수리합니다. 조립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다. 혹은 그물을 수선하다. 혹은 일꾼을 준비시켜서 일하게 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어떤 공통점이 생깁니까?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합하다, 카타르티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합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편의 말을 멈추고 줄여야 됩니다.
나는 바울파니까 자꾸 바울 이야기만 해야 돼. 나는 아볼로파니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지역적인 정서로 인해 분열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개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서울 경기파 이렇게 4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자기가 속한 지역 정서의 말을 멈추어야 되겠죠. 뭐 자꾸 전라도 음식이 맛있네, 충청도가 뭐 경치가 좋네, 막 그래도 뭐니 해도 막 서울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의 말을 자꾸 하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큰 것을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것이 지혜겠죠. 그래서 서로 여러분 큰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질감이 사라지고 더 큰 울타리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큰 가치를 이야기해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그럼 이건 성경을 좀 찾으시죠. 예, 성경을 좀 찾으셔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놔두면 지켜질 거라가 아니라 힘써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힘쓰셔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공동체가 찢어지게 되면 온전히 합쳐져 있을 때보다 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기호와 성향에 맞는 어떤 자잘한 것들을 말하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 공통된 가치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온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해야 돼요. 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주신 분도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세례도 하나이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큰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치들을 말해야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온전히 합쳐지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지금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되고 온유함을 갖춰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도 용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단단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동여 매야 하는 것이죠. 딱 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어떤 분열, 단절과 분열도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대 간의 분열과 단절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더 분열됩니다.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 힘써 지켜야 하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세미나를 갔다 오니까 이제 원 포인트 메시지 설교를 하라고 많이 가르치고 독려하더라고요. 이게 주일에 하는 이 설교를 중심으로 다른 주일학교 부서들도 같은 메시지를 어린이 버전, 청소년 버전으로 함께 나누어서 그래야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은 메시지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몸부림들. 근데 사실 그렇게 다 실천하기가 큰 교회일수록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제 몸부림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세대 간의 단절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하튼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열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이 분쟁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먼저 살피며 먼저 멈추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가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의도하고 세례를 준 걸까요? 아볼로가 그걸 의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3,000명, 5,000명에게 야, 이 사람들 세례해주면 다 내 사람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그러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16절처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무슨 뜻인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소수의 사람 외에는 직접 세례를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 말고 나한테 직접 세례받은 사람 있느냐라고 손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파를 먼저 차단시킵니다. 야, 너희들 바울파라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실제로 나에게 세례받은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몇 명 못 드는 거예요. 너희 나머진 뭔데? 나한테 세례 안 받았잖아. 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야? 너희 해산. 먼저 자기 파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원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려고 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넘어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다. 나는 몇몇 외에는 직접 세례를 준 일이 없다. 그러니 바울파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존재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울파는 해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시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손발을 자르듯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 지지 세력을 다 먼저 살피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못하도록 자기부터 먼저 멈춥니다. 자기부터 멈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멈춰야 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부터 해산시키는 거예요. 먼저 실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남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남이 행하는 모습 보고 동참하는 것도 참 훌륭한 모습이긴 한데 먼저 행하는 것보다는 미성숙한 모습이죠. 은혜를 더 깊이 많이 받은 사람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바울이기에 자신을 따르는 지지 세력들을 먼저 이렇게 단속하면서 단도리하면서 끊어내며 해산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합하기 위해,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먼저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먼저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가, 야, 바울이 먼저 해산하면 바울 권위 다 떨어지고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이런 모습에서 깨닫잖아요. 그가 네파 중에 바울이 절대적으로 많대, 세례 베푼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일부러 적게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면 그만큼 자기 이름 내면서 자기 따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뻔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세례 별로 안 주셨잖아요. 바울도 직접 세례를 별로 안 주었습니다. 저 사람도 멈추지 않으니 나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 주님, 제가 먼저 멈추겠습니다. 내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이제 끊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이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주중에 계속 읽으시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온전히 암송하지 못했는데 자꾸 이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고린도의 유명한 소피스트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뭐에 매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죠.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세례받는 사람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세례도 직접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포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엄청 자랑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나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잖아. 나는 나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았.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포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 영향력 아래 두는 일에 관심을 끄고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고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참 멋있는 분이다. 자기 세력을 얼마든지, 자기 이름도 내고 자기 세력을 얼마든지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세례도 직접 안 주려고 노력했던 이 바울의 모습, 너무 멋있다. 영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줄일수록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볼수록.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자기 사람 만드는 일에 애를 쓴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17절 하반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소피스트들처럼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을 동원해가며 화려하게 말하는 이 수사학적인 기교를 말합니다. 막 실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화려한 웅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헛되지 않게 하다라는 헛되다,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 이름과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고속도로를 카풀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부산에서 이쪽 진주까지 와서, 그때는 통영까지는 안 뚫려 있었고 대진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천안으로 가는, 그럼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쯤 걸립니다. 우리 뭐 4명 팀 짜가지고 그렇게 천안에 있는 학교를 3년 내도록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맨날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휴게소를 갑니다. 주로 어제도 제가 대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이제 인삼랜드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마시다가 나중에는 몸을 좀 생각해서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타민 음료를 일부러 사 먹었습니다. 비타민 음료. 비싼 거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음료를 사 먹는데 진짜 그때는 한 20년 전에는 비타민 음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휴게소 편의점엔 너무 많았거든요. 뭐 진짜 한 10대까지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그냥 조금 50원이라도 더 싼 거 주워 먹었겠죠, 그렇죠? 싼 걸 찾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한참 먹다가 몇 개월 지나고 뉴스를 봤는데 그 많은 비타민 음료 중에 비타민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음료가 너무 많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고려은단이나 아니면 굉장히 큰 회사들 말고는 그냥 이렇게 작은 기업들에서 만든 비타민 음료는 다 가짜였던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비타민 음료인 줄 알고 먹었는데 비타민이 안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말의 지혜로 전하다 보니 껍데기만 남고 그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비타민 음료를 사 먹었는데 그 안에 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비타민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이 현장에서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가득하고 사람들만 막 난리고 솔직히다가 돌아가는 그런 행사와 그런 예배들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탁월함을 나타내다가 사람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십자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가 헛된 상태, 텅 빈 상태라는 것이고, 그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수사학적인 기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에 있는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회개도 되고 되게 많이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의 지혜를 어떤 도구나 말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안 되네요. 이래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이래도 반응이 없네요. 울어야죠.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밥이라도 굶어가며 하나님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부터 사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멀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부터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여러분 뭐 타고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소나무 붙들고 흔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회개가 됩니다. 내 설교를 3년이나 들은 아이들에게 미동도 없는 이 모습 보면서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할 것인가? 나 사역 계속하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으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그 제자도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쟁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힘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 세계 교회 역사도 그렇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분쟁, 분열의 문제입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단 사실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찢어집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찢어졌을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찢어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림짐작 예전에 들었던 그 치수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장로교단 안에만 그러니까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만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늘 지난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 정확하게 한번 혹시 100개 안 넘으면 어쩌노 싶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공식적으로 제가 구글에 쳐보니까 286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기장도 있고 다른 장로회도 있거든요. 합치면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난 100개 안 넘는데 내가 오버하는 것일까 봐 쳐봤는데 300개가 넘는 장로교 안에만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질수록 또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고 성장시킨 어떤 그러한 선기능도 없지는 않은데 하나 된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책임은 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분열되기를 멈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서 항상 한창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제 오정현 목사님으로 대가 물려지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막 소책자도 내시고 기도집도 내시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이 좋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사라지시면서 뭔가 더 영적으로 좀 하나 되지 못하는 듯한 난잡한 교회가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교단들은 자기 교단의 색깔을, 자기 교회의 어떠함을,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10월 26일에 진주 선교 120주년 기념 부흥 집회를 합니다. 저도 이런 큰 집회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사람에 치이다가 은혜도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까지 괜히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고생시키고 돌아온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이렇게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진주에서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진주에 대한 애착이 계속 커지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주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회가 또 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다가왔고, 또 우리가 이 집회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하나 되기에 좀 힘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훈련의 차원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 기회,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10월 26일 오후 3시에는 여러분 다 스케줄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도 그날은 이제 오후 예배 공적인 순서 없이 이제 그 시간 맞추어서 종합운동장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영적으로 여전히 척박한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생존만을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만약 개척교회가 생겼을 때 경쟁 교회가 아니라 형제 교회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실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 집회 이후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할 겁니다.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이 새 생명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겠죠. 여러분, 연예인이나 유명한 설교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 텅 비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사람 살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연예인들 모시고 하는 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제가 이번에 이제 월드비전 컨퍼런스 가니까 유명한 분들 오셨어요. 뭐 찬양 사역자 중에 지선, 되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제 조혜련 씨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역시 유명한 분들은 잘합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사역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 딱 걸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 보고 싶어지거든요. 사람 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야 잘하더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시키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고 영광받게 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분절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